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상황들에는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뜻이 갈린다거나 혹은 그 성격,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답답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차이가 제법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종종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극복하기 어려운지요? 그 차이, 다른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편견 없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이 반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두 동일하게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네? 이렇게라고 말하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생각에는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차이의 시작은 삶을 살아온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살아오고 경험해 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큰 믿음, 정말 거대한 믿음의 그런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 작은 계율과 같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의 믿음과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는 논할 가치조차 없겠죠. 어떤 것이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해서 논리나 과학적으로 입증이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그 근거에 의해서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신뢰한다라는 것은 먼저 믿은 이후에 갖게 되는 열매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근거가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뢰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믿고 그 이후로 삶에 적용할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체험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차원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는 신실한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신실한 믿음, 이 신실한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그냥 덮어놓는다고 믿는다라고 해서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중에 하나는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죠.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즉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죠. 마치 그 인생의 전부와 같았습니다. 당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하였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기꺼이 따랐습니다. 오늘 본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런지요. 참 이해하기 힘든,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이 명령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삭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렇다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약속과 모순되는 명령입니다. 그래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죠. 이 명령을 듣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장소, 약속된 장소, 명령하신 그 장소 모리아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결국은 축복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때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과한 믿음, 어려움을 극복한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그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심경이 좀 어땠을까요? 1분 1초마다 참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힘든 과정을 지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사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모습,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말은 너무 잘하는데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도전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합니다. 믿음은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행사, 즉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합당한 인생의 방향으로 이끄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결국은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때때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음의 길로 오늘도 가십시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은 둘째 아들 차남인 야곱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자녀들이 아닌 야곱의 아들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요셉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았죠. 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 그 언약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위대한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이 있죠. 위대한 믿음이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성경을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믿음은 세상의 방식으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정의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가 등장을 하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와 권력들 그리고 영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이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대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다 백성은 삶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모세의 믿음이 있기 전에 모세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 부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당시 애굽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대적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태어나자 이제 3달 동안을 좀 숨겼죠. 그들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요.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난 것인지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행동, 이 모든 역사,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모세가 죽지 않았고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결과가 놀랍지 않은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결과는 놀랍지만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때 더 견고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 고난을 참아내고 또 극복하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 영화로운 삶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방황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던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유혹도 있지만 매일매일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하지요. 매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닌 미움과 비방, 또 자기의 유익을 먼저 따지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앞서는 경우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받는 수모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참아내고, 한 번 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아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붙잡는 승리의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승리의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 재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조상 중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가나안까지 정탐했던 사람이지만 이 선임이었던 모세에 비하면 사실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사실 좀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꼭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있었죠. 바로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며 바른 길을 가라고 도전하는 그 말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당시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했던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시작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기생 라합도 나오죠. 라합도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상황에서 승리하고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진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유혹의 삶 가운데서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